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모세가 자신이 죽으면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을 선지자 이렇게 말하는데, 또 다르게는 선견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견이라는 말은 미리 내다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은 미래에 대한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선견자가 다 이제 비슷한 용어고,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쓰였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쓰였어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랬는데, 그 아비멜렉 왕에게 너는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받지 않으면 너는 벌을 받고 죽는다. 그래서 그가 꼼짝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 아브라함을 예우하죠. 이제 그 후에도 모세 앞서 선지자라는 말을 또 듣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누나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야말로 선지자인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사실상은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죽음을 이제 맞이하잖아요.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모세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절대적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그 후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순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킬 거다 그랬는데, 신명기 34장에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냐? 이거는 그런 정도의 비중을 가진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인류를 구원할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고, 그렇다고 해서 시대마다 선지자가 없었느냐? 없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계속 보내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그 대신 역할을 하죠. 그 후에도 이제 사사시대가 되니까 여선지자 드보라가 또 사사가 돼서 사사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또 그 후에 이제 사무엘 상으로 들어가면서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이래서 계속 그 선지자는 있었어요. 다윗 시대에는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쓰임 받고, 그러다가 이제 남북이 갈리면서 본격적으로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대표자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아주 대단한 선지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겠다. 그러나 정말 모세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율법 대신 이제 복음을 가지고 보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째, 15절부터 18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 뒤를 이은 그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지경까지 데리고 오는 데는 모세가 역할을 했죠. 모세는 어떻게 보면 왕이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선지자이기도 하고, 종합적인 통치자였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맡았느냐? 바로 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맡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데리고 들어가서 남북으로 전쟁을 하죠. 정복전쟁. 그래서 정복을 하고 그가 말년까지 이스라엘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비슷한 역할을 해요. 그러나 모세와는 어림도 없죠. 그러면 이건 뭘 궁극적으로 의미하느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중요해요. 여호수아는 조금 다르게 부르면 예수아라는 단어고, 예수아는 조금 다르게 부르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공통점은 뭐냐? 그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파송해서 그 선민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바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예표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본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셨어요. 바로 이름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분이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말씀은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19절에 보면 듣지 아니하는 자의 벌을 말씀했어요. 여기 19절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낸 그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의 그 말을 안 들으면 벌을 받는다. 그 말은 절대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율법의 말씀은 절대적이었어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 바로 돌로 쳐서 죽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선지자를 보내고 그에게 준 말씀도 그와 같다. 절대적이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이냐 멸망이냐를 가름하는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벌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그건 바로 믿는 자는 천국,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지옥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절대 진리 앞에는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걸 거부하면, 진리를 거부하면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지, 그걸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이다 하는 걸 여기서 계시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하나 주신 말씀이 20절부터 22절에는 거짓 선지자의 분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거짓 선지자의 분별. 이것도 하나님이 미리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가짜들이 있다는 거. 그렇죠? 오늘날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하셨다고 엉뚱한 성경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구원한다고 하는 자들이 많잖아요.
하나님 그거 알고 계셨고 바로 사탄이 그런 장난을 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분별하느냐? 제 마음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했는데 그 가짜들은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마호멧 이 코란을 읽어보면 계시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그러는데 앞하고 뒤가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여러 군데가 앞과 뒤가 안 맞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주시는 게 계시지 뒤로 갈수록 하나님 계시가 정확하다. 앞에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해주셨고 뒤에는 확실하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희미하다고 해서 안 맞는 게 아니잖아요. 덜 해석이 된 것뿐이지. 근데 전혀 상반되게 이렇게 말을 해놔가지고 거짓말이라는 게 아주 훤하게 드러나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볼수록. 또 다른 신의 이름을 말한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다 해놓고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을 믿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도 자기를 믿으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태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질 않아요.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태어난 호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재림 예수래. 그는 전부 가짜예요. 다른 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증험과 성취가 없다 그랬어요. 증험이라는 것은 증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되고 성취라는 것은 그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절대 증험과 성취가 없어요. 계속 자기들이 주장만 하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단은 전부 허물어져요. 안 되니까 성취가 안 되니까 자기들 스스로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러 이단들도 누가 공격해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 내부에서 전부 다 갈라져 버렸어요. 내부에서 스스로 다 자멸해 버렸어요. 스스로 모순들이 발견되고 참부모 밑에 참 가정, 참 자녀들 만든다고 강조하던 그 집단들이 그 여러 자식 중에 막 마약을 먹고 막 자기 형제들끼리만 난투극을 벌여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어떻게 참부모 밑에 참 가정에 참 자녀들을 둔 그 종교 지도자가 자기 아들 때도 그게 성취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 때문에 뭉쳐있지 그 돈 없어지면 다 흩어집니다. 이렇게 증험과 성취가 없어요. 가짜는. 그들은 반드시 죽임당한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BC 1500년경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말씀인데 역사가 이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3500년 지난 지금의 세상도 똑같이 이렇게 가짜들이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저질러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내다보시기 때문에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은 계속 그 진리가 그대로 입증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복음도 2000년 동안 입증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오실 것만 남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의 이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가 다 일치돼야 된다는 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이 구원을 꼭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